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지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다같이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뒤처졌던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원이 이 사장님보다 더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경우들이 있고, 또 한때 낙제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좋은 논문을 써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부흥하여 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보다 더 크게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나중된 자가 먼저 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 그런 비극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유다 왕국 요아스 왕 때 일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이후에 한 가지를 이 명령을 즉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달랴로 말미암아 성전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황폐해졌기 때문에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었음에도, 그러니까 요아스가 3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 수리의 제원은 백성들이 바치는 은이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통용하는 은은 매 사람마다 바치는 이렇게 인두세와 같은, 예수님 때도 이 반세기를 내냈던 인두세와 같은 것이 있었고, 몸값으로 드리는 것은 레기 27장에 나오는 이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고, 또 자원하여 드리는 은은 마음에 우러나는 예물, 그러니까 화목제와 같은 마음에 우러나는 예물들로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안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전 회계 담당자들이었는데, 회계 담당자들이 은을 모아두면 제사장들이 이 필요한 곳에 갖다 썼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삶이 조금 빈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들의 쓰여지는 삶으로 쓰여지는 일이 있었던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론의 후예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인들이 입지 않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고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을 수리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 합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없는 제사장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 수리에 열정을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일을 방치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화가 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자기들이 맡은 일을 손을 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과오를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져야 될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주어지는 것도 있더니만 만들고 지켜가는 것도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이건 주어지는 존귀함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파라코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존귀함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천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켜 의를 지키고 기술과 학문을 연마하면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가르침을 청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은 있어서 말은 많이 하지만 말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행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지 않으시고 실제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행동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곁으로 찾아가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셔야 하는 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연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석과 말씀과 기도 생활과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역에,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사업과 공부와 모든 일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왜 그 사람은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을 때 곧 우리 자신이 기회이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직무 유기의 실패가 우리 자신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일을 하되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척 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유학 갔을 때 청소를 합니다. 1시간당 1불짜리인데 8시간 청소를 하고 집을 떠날 때 주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안창호 선생을 보면서 당신은 어느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일한 것에 배나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요 신사입니다 라고 말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한 일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가 귀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하고 충성된 그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가 끝날 때까지 제사장들은 열심히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마치는 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마치는 자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점점 다가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이맘때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끝까지 성실은 마침표가 없고 나이는 황혼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 가운데 성실하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